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앞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준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17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기에 자기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했죠. 상황은 분명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두 생식 기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딛고 믿음을 가졌죠.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소개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브라함만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죠. 교회 공동체는 매년 봄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가장 큰 축제입니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부활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은가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를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함께 죽었고, 우리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에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죄로 죽은 우리의 몸을 살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모두 동일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큰 힘을 얻게 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의 상황일 때, 다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절망의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처럼 저도 철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이 구원을 기억하며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나를 완전한 죽음에서 부활의 삶으로 이끄셨듯이 저에게 닥치는 수많은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